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간질로 고생하는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의 28번째 기적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4주간이 지나고 이제 2주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2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 준비를 위해서 40일 광야 금식기도 행하시고 공생애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2주간 동안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기도의 재단 쌓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변화를 체험하는, 승리를 체험하는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28번째 변화산에서 일으키신 기적은 간질로 고생하는 소년을 고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변화산에서 어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있을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 가지고서 이 모습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셔 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이런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다. 산 위의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가 좋사오니 그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는 신비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워왔지만은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을 것인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때로부터 그 소년이 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조용히 물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전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었는데 왜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으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간질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 또 그동안 애쓰면서 고쳐보려고 했었던 제자들, 그다음에 귀신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성격을 우리가 함께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아들의 고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여기에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질이나 또한 나병, 중풍병들이 많았습니다.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나병 같은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서 가족 공동체를 떠나 가지고 저들과 집단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간질병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 이 사건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열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열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하심이 따랐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질병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허다하고 많으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간질병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함께 기적을 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1단계는 아버지가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던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뭐 좋다고 하는 의원들 또 좋다고 하는 약들 뭐 다 구해가지고서 아마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럴 때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느라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까지 정말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아마 그러한 그 아무런 효험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뒤늦게 진작 들었으면 빨리 찾아왔을 텐데 하여간 이거저거 해보다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 계셨어요?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단계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뭐야? 고쳤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3단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 사건 후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내 아들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기어코 하려고 하는 일은 끝장을 내고야만은 성격입니다. 뭐 이 아버지 아니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철거머리 같은 끈기를 가지고 억적스럽게 해내는 그러한 끈기 있게 이어지는 열정이 결국 뭐예요? 산도 옮기고 바위에도 구멍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이제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상고했던 사람들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단계적으로 믿음을 높여가면서 그래서 우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베스다 맹인은 단계적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하시고 재안수하는 거예요. 재안수하는 건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단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끈기 있게 이어지는 열정이 산도 옮기고 바위에도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열정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첫 번 망신은 누구에게 당합니까? 아버지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능히 저들이 애를 썼는데 9명의 제자들이 뭐 안수도 하고 뭐 다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고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망신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당하지요.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패약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과거에도 자신들이 뭐예요? 정말 병마 몰아내고 귀신도 쫓아낸 사건이 전도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자기들이 고칠 줄 아는 그런 뭐예요? 교만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정말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애를 쓰다가 얼굴이 빨개진 제자들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정령이 물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과거에는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병마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정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와 뭐예요?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금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정말 저들의 무덤이 없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행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은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주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명령령 기도, 대적 기도, 확신의 기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하라 하는 겁니다. 금식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철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가난이 너무 뼈저리게 각인이 되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크면은 충격도 큽니다. 충격이 크면 영향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오히려 전하 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역사 이루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배역은 바로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입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조연이 아니라 귀신 주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인도하며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 주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새끼줄처럼 같이 끼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을 주는 존재입니다. 간질병도 바로 귀신이 주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1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 마귀의 역사로 병마. 그래서 병마라고 하는 겁니다. 병마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병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고생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생하게. 성령님은 축복하시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소송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불에도 자주 넘어지게 한다 했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불기둥과 물기둥은 광야의 두 기둥이니 물세례와 불세례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두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났을 때에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제 끝나게 되지요. 노아의 홍수 물심판이 지나가니까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 물과 불은 광야의 두 기둥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런 불세례, 물세례 모든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신의 최종 목표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귀신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마지막 목표는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뭐 어디에 막 부딪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결국은 뭐예요?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종 목표요, 최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기도와 금식에는 결코 이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도. 그 다음에 금식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럴 때에 온전히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강한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와 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때에는 뭐예요? 기도와 금식하고 꾸짖어야 된다. 인정사정 무한할 정도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귀신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기도로 무장해야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인간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도 그 다음에 말씀과 안수로 고치시고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서는 그저 뭐예요? 꾸짖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예수님만큼 양면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신기한 양면성이죠.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죄를 많이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죄가 많으신 분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성만을 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갖게 하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양면성.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면성의 조화를 멋지게 이루시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뭐예요?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어제 부른 찬송처럼 내 마음 정말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정말 인성과 그 신성의 그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양면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메어 달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그래야 뭐예요? 마귀의 세력도 물리쳐 나갈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잘 조화되어 있는 양면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양면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안성입니다. 영안성. 아버지는 의사와 약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질병의 원인이 바로 마귀 귀신임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에 매달리시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정확해야, 예수님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처방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육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배 아픈 것 같지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물론 이제 그런 육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배 아픈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꼬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내가 온전히 영적 생활하지 못하고 또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가정이 얽히게, 또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또한 질병도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알던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비의 문제로 보았지만 엘리야는 사람들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정말 모두 다 갈멜로 나와라. 그리고 자기는 온전히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뭐예요? 850대 1의 대결을 하게 되지요. 참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 저들 850명은 구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내면서 해도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나무에 물을 붓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비가 내리는, 불이 내려오는, 그리고 비가 다시금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850대 1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정말 말씀 가운데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진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올까?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기도와 금식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전능성을 가지시고 믿음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되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등장인물들은 변화산 밑에서 간질병자를 고치는 데서 그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내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케 하셔서 우리 얽힌 모든 문제 정말 우리에게 앞에 산이 놓여 있다 하면 그 산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면 터널을 뚫고서라도 우리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로버트 슐라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기도해서 그 산 전체를 정말 우리가 금강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 영안성 또한 전능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양면성의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